오늘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 이제 언택트 시대 다음 세대 소통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 목사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같이 고민하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한 지가 올해 19년 됐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나 봐요. 저는 만 25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시면서 빚이 14억 그리고 경매가 3건, 법적인 문제가 2건이 있어서요. 어떤 목사님도 이런 교회는 안 된다고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만 25살 때 아니 무슨 교회가 돈이 없다고 무너지냐,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는 일어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빚이 많죠? 매일 울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제가 고민한 게 그거였어요. 교회가 어떻게 서고 성도들이 어떻게 서고 우리 아이들이 설 수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면 말씀이 흥황하여지니,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말씀을, 근데 왜 말씀이 전해지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성도들이 쓰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언뜻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저희 총회에서 2005년부터 멀티미디어 자료, 우리 총회에서 나왔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우리 교계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플래시 자료, 파워포인트 설교, 주제제기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했고, 또 히즈쇼라고 3D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이제 저희 교회 5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작년에 2월에 탁 터지자마자 저를 제일 먼저 찾았던 분들이 누구냐면 작년 2월에 사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제 곧 3월이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줌이나 이제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거를 소개해드리고 그것을 이제 교육해서요. 여러분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비대면 교육에 이제 참 큰 영향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막 비난을 받을 때 유일하게 교회의 아이디어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쳤다는 긍정적인 기사가 났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해봅시다. 이 언택트 시대,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이 언택트 시대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고민이 그거예요. 뭐냐?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이제 국가에서는 11월을 얘기하죠. 11월이 되면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지금 우리가 힘든 거는 코로나 때문이야.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도 코로나 때문이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데이터들을 보면 코로나가 끝나도 변하는 건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걱정이 그거예요. 여지껏 우리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하루하루를 넘겼는데 코로나라는 핑계가 사라지는 날, 어쩌면 교회와 우리 주일학교는 집단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부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 과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아무거나 다 지금 할 수 없거든요. 솔직히 지금 많은 교육자들이 막 편집을 배우고요, 유튜브 방송을 하고 막 스튜디오를 교회마다 만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어봐야 안 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어봐야 안 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전략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부흥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이들과 소통에 대한 시도를 해보십시오.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고민해 봅시다. 언택트 시대, 이 언택트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비대면,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거 코로나 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 오랜만에 쉬었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새벽 예배를 19년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3주 동안 쉬니까 너무 정말 행복했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거 아닙니까? 이놈의 새끼들 맨날 만나가지고 힘들었다가 쉬니까 나도 안식년이야. 그리고 되게 좋았죠, 솔직히. 안식년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2주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건 뭐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지금요 안 돌아온 아이들이 많고요, 연락이 끊긴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그냥 대면해야죠. 대면할 날을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면 비대면을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미 비대면 시대는 성경에 나와요. 제가 이걸 갖고 저희 교계 어른들을 작년 4월에 설득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성경에 비대면 시대가 나온다니까요. 언제냐?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대면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대면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격리당해요. 비대면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도 성도들 빨리 보고 싶어, 성도들도 바울 빨리 보고 싶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만날 날만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필사미디어,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눈도 안 좋아. 그러니까 대필이라도 시켜서 그걸 기록해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빨리 봐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걸 회람시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그걸 베껴보고 빌려보고 나눠보고 돌려보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만 있지 마세요. 만날 날만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들은 줌으로 이런 걸 하는데 나는 또 이걸,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걱정되죠? 지금 이 상황이 두렵죠? 앞으로 또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제가요, 사람들이 공포영화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포영화를 안 무섭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이거예요. 돌려서 끝을 보는 거예요.
주인공이 살았나 죽었나 그것만 확인해서 주인공이 살았어, 그러면 뭐가 튀어나오든 말든 확실성이 생기니까 무서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 이 비대면 시대, 우리는 자꾸 불확실하다 그래요. 이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모두가 예측했고 이 시대를 준비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시대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갑자기 온 거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중계하지? 유튜브라는 게 이미 있네. 소그룹을 어떻게 해볼까? 줌이라는 게 이미 있네.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모두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하고 준비해 오고 있었던 거지, 단 코로나로 인해서 한 10년 정도가 가속되어서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이 시대를 준비했던 곳은 놀라운 성장기를 맞이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쿠팡, 드라이브스루 있는 음식점들, 오히려 이 시대에 매출이 몇 배가 나가고 더 크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요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교회에서 지금 해야 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빨리 그냥 만날 날만 기다리면 돼, 옛날처럼 그냥 하면 돼, 이게 아니라 모두가 준비해 온 것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이미 세상은 이런 시대를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혹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대학이 2016년에 개교했대요.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학이 이제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하버드 대학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됐대요. 이 대학을 사람들이 더 갈라 그런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대학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맞춤형으로 자기가 수업을 듣고요, 저녁에 교수님들과 화상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몇몇이 모여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학이 운영이 돼요. 여러분, 이미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더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불확실성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미 모두가 이런 시대를 준비해 온 것뿐이고, 단 코로나로 인해 10년 정도, 원래 저는요 한 10년 정도 뒤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가속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왜 이러한 세대를 이해하고 준비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놈들 때문입니다. 누구예요? 다음 세대. 말이 좋아 다음 세대죠? 우리 전문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는 이놈의 새끼들이라 그래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 이게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요 애들한테 안 당해본 사람이에요. 이놈의 새끼들, 그렇죠? 그냥 뭐 다음 세대 이거 얼마나 말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놈의 새끼들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제는 좀. 무슨 얘기냐? 우리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너무 사랑하셔서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부탁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놈들을 좀 먹여라.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그런데 왜? 자,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핑계예요.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미 코로나 전부터 비대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 오후 예배에 젊은 사람 안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다 그러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하나님은 믿지만 비대면하는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코로나 전에도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교회 안 오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준비해봐야 애들 기대도 안 하고요, 여름 성경학교요 교사들만 준비하고 애들 관심도 없었어요. 이미 비대면은 시작되고 있었던 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열심히 먹이라고, 그 아이들 사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사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일해 봅시다. 이제 나한테 우리 수고했다고 한번 이러고. 우리 자꾸 우리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 태훈아 수고했어 이렇게. 자, 태훈아 말고 자기 이름, 센스들이 없으세요? 자, 자기 이름. 자, 누구야 수고했어. 시작.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 주님이 그 양들 먹이라 그래서 안 먹으려 그러는데도 열심히 먹이고, 우리 내 돈 들여서 막 열심히 했는데 그놈들이 알아줘요, 안 몰라줘요? 몰라주죠. 우리 내 시간 내 열정 막 다 바쳐서 이 아이들 사랑했는데 몰라주죠.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전달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말의 합성어예요. 열심히 전한 게 뭐가 돼야 될까요? 달 돼야 돼요. 그런데 퀴즈, 이거 맞히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네, 짝사랑. 자,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이 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놈의 새끼들, 그래, 내가 주님이 먹이라 그래서 내가 내 돈 써가면서 내 열정, 내 시간 다 바쳐서 했는데 이놈들이 몰라줘. 난 그래도 열심히 전했어. 근데 몰라줘. 근데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나는 짝사랑하고 있어. 땡, 틀렸습니다. 예,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라면 짝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라 그래요. 예. 자, 여러분, 혹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눈만 보면 아는데요, 여기는 스토킹 당해 보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거울 보면 여러분은 누구나 그냥 친하게 다 지내셔도 돼요. 예. 여러분은 그냥 다 그러는데,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20살 때 스토킹을 당해봤어요. 왜 그렇게 크게 웃으세요? 뭐 본인이 그렇게 웃을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크게 웃으시네요. 여러분, 제가요 20살 때,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은 별걸 다 해야 돼. 근데 20살 때 제가 뭐를 했냐면, 그 20살 때 교사였는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4학년짜리 딸을 혼자 키우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저희 아버지한테 가더니, 4학년짜리 딸이에요. 목사님, 김태훈 선생님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20살 때. 그래서 내가 나이 계산을 막 해봤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짓을 했나. 근데 아무 짓을 안 했어요. 근데 제 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주일학교 예배가 9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8시부터 와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복 공단,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 두꺼운 거, 그 여름에 그 한복을 입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분은 나름대로 사랑을 열심히 전했죠. 그게 저한테 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분만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짜증나고 멀리하고 싶었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교회라 그러면 피하고 싶고 짜증나고 멀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한다고 열심히 전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라면 짜증나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요 도달되지 않은 사랑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더 열심을 낼수록 그 아이들을 스토킹 해온 것은 아닌가. 한 번만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그동안 이런 세미나 오면 뭐예요? 우리 스스로 더 자책하잖아요.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전해야 돼, 더 열심히 전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정말 충분히 전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오늘 한 번만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도달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이겁니다. 옛날에는 도달이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뉴노멀이에요. 들어보셨죠? 뉴노멀,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표준이 이제 생긴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사들만큼은 이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사들이 내가 막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나, 내가 지금 뭔가를 새로운 걸 해봐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옛날에도 아이들은 복음으로 섰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복음으로 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복음으로 설 겁니다. 우리는 이 노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복음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아이들에게 도달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열심히 오히려 그들을 스토킹하게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 계시는 선생님, 저 좀 한번 도와주세요. 잠깐 우리 일어나서요, 저 뒤에다 대고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짠해가지고 믿고 싶네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 다 들리죠? 근데 한 번만 저를 더 도와주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누구냐? 프랑스 파리에서 불란서어로 소통하고 불란서어로 대화하고 불란서어로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어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어났어. 프랑스어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선생님이 아는 프랑스어는 뭐밖에 없어요? 몽쉘 통통밖에 없죠. 몽쉘 통통 이러고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자,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에 가서 가자마자 전하지 않고요, 최소한 5년 정도는 그 나라에서 소통되는 언어를 배우는 일에 전념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우리인데, 우리는 이 시대에 소통되는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보고 연습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5년 동안 그걸 배우는데, 여러분, 어쩌면 제가 이 모습만 보여줄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뭔가 이렇게 외국인이 말을 걸죠.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머릿속에만 맴돌고 결국은 아이고 이게 딱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 알려드릴까요? 교사들 계시죠? 다 진짜 기쁜 소식인데 들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회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 좋죠, 여러분.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큰 교회, 작은 교회 지금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왜 힘들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용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프랑스 파리에 갔어, 우리 교사들이.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막 잘 혼자 쫓아다닐 사람들 아니잖아요. 혼자 꼬꼬꼬 칠렐레 팔렐레 이렇게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이 버스 타고 다 가버리고 나 혼자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프랑스 파리 갔더니 막 음식도 맛있고 막 환경도 좋고 막 건물도 좋고 침대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나랑 같이 갔던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서 나 혼자 거기 서 있으면 그 순간 거기는 뭐가 될까요? 지옥이 돼요. 요즘 교회가 지옥 같아요. 교회 시설 엄청 좋아졌습니다. 영상시설, 음향시설, 냉방시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막 더워가지고 부채질 하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시설이 너무 좋은데 교회가 지옥 같아. 여러분, 애들이요 교회가 지옥 같대요. 여러분, 교사들도 교회가 지옥 같아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목사인 저도 교회가 지옥 같아요.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냐고 저한테 매번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순간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가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우리요 예배 한 번도 바뀐 적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뭐가 변했냐면 소통의 방법과 소통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민해 봅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제가 다시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은요,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이면 정말 아이들 섭니다. 여러분, 제가요 작년에 창원에 있는 어떤 곳에서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 그곳에, 그 창원에 66개의 학교에서 점심마다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요, 아이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소통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프랑스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라는. 우리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1년 전 1620년에 신대륙이 발견이 됩니다. 아시죠? 어떤 신대륙이 발견됐대. 모두가 그 신대륙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 신대륙이 어떤 걸까 겁을 낼 때 거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첫 발을 띈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청교도들이에요. 여러분,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신대륙이, 상상할 수 없는 신대륙이 우리 앞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언어, 소통의 언어, 여러분 복음은 문제가 없고요, 언어만 배우면, 이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통의 언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준비해 보세요. 그거를.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흔히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 주일학교 교육을 할 때 미디어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1번,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1번. 2번, 미디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 3번, 미디어는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1번,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한 20% 내려주시고요. 미디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 한 분, 제가 코로나 이후에 한 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 수백 번 했는데요, 한 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3번, 미디어는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한 60%, 20%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미디어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미디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미디어라고 생각하면 화면, 컴퓨터, 스마트폰, 영상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미디어가 아니에요. 미디어가 뭔지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 그래요. 다시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 표정, 몸짓, 그림, 소리, 조명, 동영상, 이 모든 것을 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곧 뭘까요?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막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이 강의는 야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뭘로 전해요? 말로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통할 때 말은 100%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까?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말은 복음을 이렇게 소통할 때 몇 퍼센트 정도? 손으로. 20%, 50%, 또 60%. 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할 때 말은 7%예요. 7%. 그 외에 93%는 다른 것으로 소통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말은 정말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93%의 소통 능력이 너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봐보세요. 저를 보면 제가 느껴질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교사들을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제 얼굴 나오죠? 예, 제가 여러분들 만나니까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편하게 강의한 건 정말 처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그렇죠? 말은 편하다 그러는데 제 손 보세요. 몸짓에는 불안하다는 메시지가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 교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토요일 날 놀러 가가지고 나른한 오후에 추억, 그리고 사진을 딱 올려. 근데 여러분, 애들 그거 눈팅 다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우리 선생님 어제 또 달렸네, 어제 또 광란의 밤 보냈네, 다 알아요. 얘네들은 거기서 메시지를 받고 와. 근데 선생님이 주일날 얘들아 주일을 준비해야지 그러면 그 말보다 뭐가 더 크게 들려요? 지는 어제 놀았으면서 이게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로서 미디어 활용 능력이 적극적인 활용 능력을 갖춰야 돼요. 왜 그러냐? 잘못했을 때 잡음이 들어가서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미디어를 흔히 언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옛날에는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구나. 그런데 코로나 시대는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걸로 열심히 보여줘봐야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막 배우죠? 안 본다니까요. 이거는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흔히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나라가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전했는데 프랑스 와서 안전해진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된 겁니다. 나라, 소통의 언어가 달라진. 자, 여러분, 새로운 세상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가치관과 문화와 모든 방식이 달라졌죠. 자, 뭐에 따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도구에 따라.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이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주되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졌어요. 자, 이겁니다. 처음에는 음성 미디어. 여러분, 옛날에는요, 복음은 음성, 말로 전했어요. 우리 선생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자, 레위기 3장 17절 시작. 아니, 외우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괜히 이렇게 막 얼굴 빨개지셨는데 걱정하지, 여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사가 되려면 내가 그걸 다 외우고 캐리그마, 음성으로 선포해야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면 필사 미디어 시대라 그래서요, 목욕재계에서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한자 한자 적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후에 성경을 막 찍어가지고 그걸 막 나눠주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영상 미디어를 통해 세계 땅끝까지, 섬 지역까지 안테나가 세워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손에 이게 들어가고 이걸로 애니팡을 하는 그 순간부터 스마트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 시대라는 것은 2D로 스마트 시대고 3D로 메타버스 시대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따라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고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보면 이래서 이런 교회가 이때 이렇게 부흥을 했구나.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대표적으로 필사 미디어 시대입니다. 이 필사 미디어가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이거 적는다고. 자, 여러분, 성경책을 66권을 양피지에다가 다 적어서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현금으로 10억 정도 있으신 분? 이런 분 제가 강의 때마다 없어요. 좀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도 없는데 그때 농노, 농민, 일반인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성경책 그 자꾸 달아놓고 다를까봐 안 보잖아요. 귀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귀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가졌냐? 그 주교나 영주 가진 사람,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위, 갖고 있는 사람의 권위로 그렇다 그럼 무조건 네 하고 순종하는 게 최고의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자,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기에, 죄송합니다, 60대 이상이신 분 잠시만 손을 좀 들어주세요. 나는 60대 이상이다. 예, 60대 이상. 여러분, 이 60대 이상 분들은 기억나시죠? 손편지 쓰던 시절.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편지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연애 편지 막, 손편지 막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60대 이상 분들은 필사 미디어 기반으로 소통하는 게 익숙해요. 어떻게 하느냐? 권위로 소통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게 최고의 소통 방법이었어요. 이걸로 부흥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소통해서, 어디냐? 여의도에 그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불러불러 하면서 무조건 부흥했던 교회 어딜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영적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음 소통 방법이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이제는 인쇄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요. 이게 뭐냐? 여지껏 없었어. 그거 비싸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한 권씩은 다 받았어.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로고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이게 맞아, 이걸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여기 죄송하지만 40대 50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시네요. 이분들이 열심히 이래. 어른들이 야, 어른이 하라면 해. 그럼 무조건 왜 하라면 해? 옳은 걸 좀 설명을 하지. 그리고 20, 30대한테 계속 이게 옳다고 가리키고, 이게 너네들 이거 해야 돼, 이게 옳은 거야, 이걸 배워야 돼, 계속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을 얼마 전에 영국 BBC에서 한국에 이 단어가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꼰대. 엄청 꼰대. 가리키고 또 설명하고 이게 옳다고, 니들 왜 못 알아듣냐고 계속 그냥 쳐 드실 때가, 죄송합니다, 계속 그냥 가리키고 훈장질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리켜요. 자, 여러분, 이걸로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요.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 뭐냐?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서요, 평신도들한테 성경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리키며 제자 훈련을 하면서 부흥했던 교회가 있어요. 어딜까요? 사랑의 교회.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소통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면 드디어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보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020년 작년에 우리 교사들 정보가 많아야 되잖아요. 작년에 나는 책을 5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5권 이상 읽었다.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싹 내려갔어.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더 놀라운 거? 이렇게 책을 안 읽는데 아는 게 많고 할 얘기가 많아요. 그게 더 놀랍죠? 어떻게 진짜 책을 하나도 안 보는데 아는 게 많고 할 얘기가 많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얻는 정보의 양이 인쇄 미디어, 책을 통해 얻는 정보의 양보다 최소 1000배 이상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나하나 설명 설득이 싫은 거예요. 자, 제가 이것도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스마트폰 교체했는데 거기 스마트폰 사용법, 깨알 같은 글씨 다 읽어봤다?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 설명 설득이 안 들어와. 그림 보고 넘어가. 여러분, 여기 혹시 20, 30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20, 30대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왜 자꾸 가리켜? 왜 자꾸 설명해? 보여줘. 느끼게 해줘. 이 친구들은요, 여러분, 아무리 싫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 안 해서 그렇지 20, 30대들이 여러분이 설명하라면 뭐라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치? 그 말 하고 싶지? 예. 너나 잘하세요. 이거 하고 이 꼰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 친구들은 뭐냐? 보여주고 보았으면 좋은 거예요. 감동했으면 좋은 거예요. 심장이 뛰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많은 분들이 그래, 20, 30대 애들하고 못하겠다. 우리 교사들 20, 30대하고 못하겠죠. 이놈의 새끼들. 오라 그러면 모이지도 않고, 뭐 하자 그러면 하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리 옳은 거야, 너희들 이거 해야 돼, 그러고 안 해요. 이 친구들은 뭐냐?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지면 뭐든지 합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아세요? 20대, 30대 월드컵을 경험한 친구들이에요. 얘네들 길거리에 그냥 가서 몇 시씩 막 아무 사람이랑 껴안고 막 뛰었던 애들이에요.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어요. 심장만 뛰면. 여러분, 이걸로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보여주고 느끼게 하면서 감동을 주면서. 분당의 우리 교회. 죽전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그분을 며칠 전에 여기 앞에 두고 이 설교를 했어요. 강의를. 그때 그분이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광대 설교 하신다고. 자, 여러분, 이것처럼 이 20, 30대들은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전이 뭐였냐 이거예요. 복음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감동을 주고, 여러분 영상의 장점이 뭐냐면 감동 주고 보여주기에 유용한 도구였기 때문에 영상이 사용된 거죠. 아마 여기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제대로 가르쳐야지 뭘 이미지화해서 애들에게 보여줍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7년 전에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 뭐냐? 너희들 교회에 대한 긍정도가 뭐냐? 가장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것이 20대 초반입니다. 얘네들이 교회에 대한 긍정도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교회가 싫은 거야. 복음이 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있었냐면 너희들이 이루고 싶은 가정. 그래서 예화가 쫙 있었는데 1위가 현과 정혜영, 2위가 차인표 신혜라, 3위가 최수종 하이라. 자, 이 세 부부의 공통점이 뭘까요? 연예인? 크리스찬 부부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한 게 도달되지 않았던 그들이 조금이나마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니까 그게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고 도달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전까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감동을 주고 느끼게 해주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시절. 자, 여러분, 바로 파토스, 감성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코로나 전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영상을 배우고 감동을 주려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애들 그거 안 본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천주교가 여러분 중세시대 때 필사미디어에서 뭘 거부하냐면 인쇄미디어를 거부해요. 아시죠?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암흑기를 맞이해. 암흑기야. 그런데 천주교가 뭘 준비했냐면 영상미디어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1700년대부터. 그래서 천주교회가 한국 같은 경우는 1960년에 바티칸에서 공문이 와서 이미지와 느낌과 감성으로 소통하라는 그런 것이 와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이 세워지고 신부들을 교육하고, 얘네들이 했던 게 뭐냐? 신부 수업, 권상우 나오는 영화 같은데 제작비 지원, 드라마에 신부님 나오는 거 제작비 지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이건 실험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두 가지 단어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깨끗이라는 이미지가 탁 떠올랐다. 이거에 손 들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실험이니까 그냥 편하게 손 들어주셔도 돼요. 자, 두 가지 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신부님, 2번 목사님. 자, 1번 신부님 손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이거는 저기 뭐야 그냥 이미지를 물은 거예요. 이미지. 1번 신부님 괜찮아요? 손 들어주세요. 방송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손 내리고. 자, 2번 목사님. 근데 왜 목사님 들 때 막 이래요? 여러분 희한하죠? 우리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비진리를 이 시대의 언어로 담았더니 도달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도 왜 도달을 못 시키냐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기 15세, 16세 소녀 가장이 혼자 있어. 거기에 이제 신부님이 탁 로만 칼라 해가지고 가서 얘야 힘내, 너 위해 기도할게. 이건 그림이 괜찮잖아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오면 장르가 달라져. 할렐루야. 그죠? 목사님이 나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 막 호러물이 되고 막 이상한 걸로 흘러가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을 앉혀놓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교육을 하지 않았나. 지금 20, 30대도 그걸 안 듣는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아세요? 얘네들은 소셜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예. 그리고 10년, 여러분 그거 우리만 소셜시대 걱정해요. 우리 아이들요 재밌게 넘어갔어요. 모르시죠? 우리만 얘네들 어떻게, 얘네들 소셜시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과 소셜로 여러 가지 소통하면 제일 재밌게 하는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영상 미디어 때까지는, 여기 20, 30대까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이겁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었고요, 보여주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있었고요, 주체와 객체, 가리키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그동안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의 교육의 패러다임은 이거였습니다. 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전하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10년 뒤에 올 줄 알았던 이 시대는 뭐냐? 소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MBC, SBS, KBS에서 보여주는 거 안 봅니다. 얘네들은 유튜브에서 지들이 보고 싶은 거 찾아봐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여주는 거 보고 감동받고 이런 거 안 해요. 얘네들 느끼죠? 여러분, 20, 30대도 얘네들 특이하죠? 애들이 감동도 안 받아. 얘네들 감동도 안 받아요. 설명 설득도 안 들어. 얘네들은 뭐냐? 지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해야 돼요. 지들이 직접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도구가 무슨 도구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건 보여주는 도구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뭐에 적절한 도구냐면 참여시키기에 좋은 도구예요. 공감하기에 좋은 도구예요. 정보를 공유하기에는 좋은 도구예요. 여러분, 제가요 6년 전에 이 도구를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정말 평생 교회 위해서 희생했어. 정말 모든 일을 다 했어. 근데 그분이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가면 누워서 교회만 그리워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여시켰어요. 어떻게? 요 앞에 360도 VR 카메라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이걸 씌워드렸어. 침대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누워서 앞에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 옆에를 보면 나랑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앉아서 있어.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그 카메라에다 손을 흔들어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상으로나마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거 우리 뭐 주일학교 예배 애들한테 보여준다. 여러분 느끼셨죠? 유튜브 5분보다 딴 거 봅니다. 이거는 보여주라는 도구가 아니라 차라리 아이들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설교하다가 누구 참여했구나, 뭐하고 지내? 자기 이름 하나 불러주면 내가 거기 참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면 보여주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에게 참여하고 어떻게 그들을 정보를 공유하며 그들을 공감하게 할 수 있는지. 자, 제가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필사 미디어 시대는요 이거예요. 어른이 하자면 무조건 했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때 있었죠. 교회 어른들이 하자면 무조건 했어요.
목사님이 하자면 무조건 했어요. 그러다가 인쇄 미디어 시대는 뭐냐? 옳은 거라면 참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40, 50대들이 끝까지 힘들어도 참으면서 해요. 그렇죠? 근데 영상 미디어 시대는 감동받으면 했어요. 필 받으면 미친 듯이 했어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못 해준 거지. 감동 필 받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소셜 시대의 특징은 이겁니다. 내가 결정 과정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만약에 교사들 모임인데 내가 모르게 어떤 일이 진행돼요. 무조건 반대. 아무리 목사님이 했건 옳은 건 심장이 뛸 만한 일이건 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진영 논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정치에서 제일 나쁜 게 진영 논리라 그러잖아요. 자기 편이면 무조건 지지한다. 이게 소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꾸면 뭐가 될까요? 얘네들이 교회 편이 되면 무조건 지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자고 교사들만 와 있어. 애들은 앉혀서 보래.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막 아까 율동 또 율동 배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끼리 이제 막 옷 맞춰가지고 막 여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또 율동할 거 아니에요? 여기 막 용인 교회 막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옷 맞춰가지고 막 율동하면 애들이 앉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주여 저 뱃살 어떻게 주여 저 뭐 여러분 얘네들은요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게임을 해도 지 캐릭터가 주인공이에요. 학교에서도 자기 주도 학습이라 그래서 자기가 주도해 나가요.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얘네들이 다 주인이 되는데 유일하게 교회 오면 자기들은 앉혀놓고 아줌마들이 막 옷 입고 막 맞춰 입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래요. 여러분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전하려면요 내가 매스미디어화가 돼야 돼요. 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권위, 또 논리, 또 감동을 주려면 내가 커야 돼. 매스미디어화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은 뭐냐면 미디어 2.0 새로운 이 시대는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면 지금은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 얘들을 참여시킬까? 여러분 얘네들이 직접 참여하면요 한 번 자기가 참여하면 그 편이 된다니까요. 아이들에게 멋진 걸 보여주거나 멋진 걸 해주려고 하지 말고 자기들이 직접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희 중고등부 애들은 잘 참여 안 해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만든 결과를 참여하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해놓은 거에 참여하래. 그럼 당연히 안 하죠. 기획부터 과정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왜 안 믿어요? 부흥의 시대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 그동안 아이들 교육하는 일이 온오프라인이 연계돼서 이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언어로 복음이 증거될 때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필사미디어 시대, 중세 시대예요. 교회는 타락했고 끝났다 그랬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물론 종교개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으로 볼 때는 당시에 독일어서 라틴어 권위로서 설교를 할 때 루터가 뭘 했냐? 당시 언어인 독일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걸 인쇄 미디어에 담아서 3년 동안 30권의 책이 30만 부가 유럽에 퍼집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종교개혁 부흥의 시대를 맞이해요. 이런 것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냐? 음성에서 필사 미디어로 넘어올 때예요. 자, 음성, 예수님이 복음의 캐리그마 선포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은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뭘 하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기다리라 그랬을까요? 성령님. 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언어가 뭔지 아세요? 개역 한글판에는 이게 방언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분이 방언한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MBC, KBS, SBS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말고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외국인 유대인들에게 사도의 권위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됐고 양피지와 이 필사본에 담겨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되면서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뭐냐? 음성 미디어가 이 땅에 오게 된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어원과 시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불통이 복이에요. 예전에 제가 여기 용인제일교회에서 한번 했던 강의예요. 불통이 복이다. 기억나시죠?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최초의 소통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통의 어원과 기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커뮤니언입니다. 성만찬.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뭐냐? 저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어요. 참여시켜서 어떻게 했느냐? 빨간 피가 보였어요. 뻑뻑하지만 맛이 느껴졌어요. 자를 때 촉감이 느껴졌어요. 빵 냄새가 났어요.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지는 복음의 전함이 거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열심히 전한 게 뭐가 돼야 된다? 도달. 사람은 정보를 도달받는 기관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시각, 이거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여자분들이 있는 거, 당신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알아. 육감. 근데 그 육감은 제외하고 오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오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거. 미각 땡, 시각 땡, 후각이래요. 냄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기 여자분들만 교회 오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 기억하시죠? 교회 누나. 교회 누나 막 생머리에 이렇게 항상 원피스 입고 애들한테 얘들아 그러고 지나다니면서 머리에 담배 냄새 나는 누나들이죠. 이렇게 그런 누나들. 어느 날 이렇게 딱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싹 지나가면서 그 냄새 나면서 그 누나가 떠오른 적이 또 저만 나쁜 놈 됐네요. 근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거 봄 냄새네. 맡으면 기억이 나요. 이거 우리 고향 냄새다. 희한하게 맡으면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내가 직접 참여해서 맡으면 못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교회를 나쁘게 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나쁘게 봐도요, 참여해서 맛보면, 참여해서 향기 한번 맡으면 못 잊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제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맛 좀 보게. 야, 나는 빛이야. 좀 보게 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 좀 퍼뜨려. 그런데 우리는 죽어라고 귀로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면 평생 못 떠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가출했습니다. 교회를.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그때 나쁜 짓 하러 가는데 우리 아빠 금식 기도하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잊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목숨 바쳐 금식 기도했던 냄새가 나서 저 역시 금식 기도하는 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멋진 거 안 만들어요. 떡과 잔을 만들자. 복음의 떡과 잔. 그리고 그들이 직접 참여하게 만들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금요일부터 교회로 오고 싶어 해요.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해요. 제가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다는 얘기를 못해요. 지금 원래 실제까지 가발라 그랬는데 실제까지는 간단하게 얘기만 할게요.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 거냐는 저희 교회 사례만 얘기할게요. 저희 교회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말고 하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8월 달 주제가 교회야. 그럼 교회를 안 가르쳐요. 8월 한 달 동안 교회 신문을 만듭니다. 첫 주 교회란 무엇인가 기획회의, 두 번째 주 교회의 구성원, 그럼 얘네들이 기자증을 갖고 여기 다 이게 취재를 다녀요. 세 번째 주 교회 신문 만들고 네 번째 주 배포를 해요. 그리고 9월 그러면 주제가 봉사야. 그럼 얘네들이 팥빙수를 만들어가지고 봉사자들을 다 나눠주고 와서 브리핑을 해요. 그리고 둘째 주에 설거지 봉사, 셋째 주에 거리 청소 봉사, 넷째 주에 커피 나눔 봉사, 얘네들이 직접 해요. 그리고 10월에는 주제가 전도야. 너희들 전도 어떻게 할래? 그럼 지들이 유튜브 만들겠대요. 그럼 유튜브를 만드는 걸 도와줘요. 이거를 하고 배포까지. 그리고 얘네들이 이거를 서울시 교육청에 내고 상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신앙적인 내용을 빼면 신문 만들기, 봉사 체험, 유튜브 제작 학교 이렇게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싶어 해요. 키자니아 같은 데 가서 직업 체험 시키고 막 이러고 싶어 하고. 근데 저희 교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도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저희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이번 저희 교회 주제가 이제 우리 행복하자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여서 야 너네들 어떻게 교회를 힘든 성도님들이 힘든데 어떻게 하게 할래? 그랬더니 얘네들이 지들이 기획을 했는데 뭐냐, 지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엄마들이 집을 정리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도 처음에 코로나 처음에는 청소 엄청 했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 물건이 많으니까 그걸 교회 카톡에서 팔자.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팔았어요. 교회 카톡에서 얼마 모았는지 아세요? 9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걸 두 번째 모였을 때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걸로 뭐 할까? 떡을 맞추자. 그래서 세 번째 모임할 때 얘네들이 전교인 떡을 나눠줬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얘는 내 교회예요. 내가 행복하게 만든 교회. 여러분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번 중고등부 2박 3일 동안 교회 페인트 칠하기. 짜장면 시켜 먹고, 그잖아요. 짜장면 시켜 먹고 같이 페인트 칠하는 거야.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페인트 칠하고 내가 참여하면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교회는 몇 퍼센트 돌아오고 몇 퍼센트는 안 돌아왔대.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뭐든지 참여했던 사람은 돌아왔어요. 참여 안 하고 지켜봤던 사람은 다른 거 보러 떠났어요. 참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도구는 참여의 도구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참여시키는 이 소통의 방법을 주님이 성만찬으로 보여주셨어요. 참여해서 남자건 여자건 주인이건 종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 못 잊는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부흥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미친 듯이 다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김태훈 목사 너무 열심히 하지 마.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났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아니요 목사님 한국교회 부흥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럼 나랑 내기할래? 10년 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기해요. 손모가지. 아니, 손모가지 얘기는 안 했어요. 참아 못했습니다. 내기하자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 야 유럽교회 봐라. 거기 교회 있던 게 지금 여관이 되고 도서관이 되고 다 그렇게 되지 않았냐. 한국교회도 그렇게 된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절대로 한국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왜냐? 한국교회는 유럽교회랑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있고 유럽교회는 없는 게 있어. 이것 때문에 절대로 한국교회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유럽교회는 없고 한국교회는 있는 게 뭘까요? 새벽기도,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저랑 여러분이 없었어요. 우리가 있었다면 다윗처럼 짱돌이라도 들고 나갔을 거니까. 여러분 여기 혹시 교회 작은 교회가 있다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참여하는 어떤 컨텐츠가 있으면 전 세계에서 참여할 거예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사람도 참여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그런 온라인으로 참여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정말 전국에서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지식과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거고, 현장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보는 형태의 그런 교회로 모습이, 주일학교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